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홍간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도 처음보다 두 번째가 좀 더 친숙합니다. 그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땅이 질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하고 빨리 마당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그래서 빨리 마당을 정리하고 자갈을 깔아서 우리가 주차하고 왔다 갔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추석 전에 마당을 먼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건축 이후 두 번째 주일로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고 이제 백성들 앞에 축하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 역대하 1장 끝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단어랑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쟁쟁한 아들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임자 다음 왕으로 세운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대로 성전을 봉헌하고 그 봉헌식 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인데 그 왕이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존경을 그리고 자신의 겸손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솔로몬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 제단 앞에 서서 그냥 기도해도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서서 손만 들고 이렇게 기도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들고 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것도 솔로몬의 얼마나 겸손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실 권력, 엄청난 힘 이런 것들을 군사력을 원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지혜와 함께 부와 기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후로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어떤 신도 주와 같은 신분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뭐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좀 뛰어난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전 공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만이 이 가장 유일한 신 되심을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이라는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뭐 절에도 다니시고 뭐 다른 종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당연한 일이죠.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확신 속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삶 속에 성전 공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이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현장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는 현장에서 모양 저 모양 일하는 현장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고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깬 적이 없으십니다.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손으로 다 이루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은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한 약속,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왕으로 이어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동안 남유다는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폐위될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바람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왕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세상에 우리가 내세울 것 별로 없잖아요. 돈이 뭐 삼성그룹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떵떵거릴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믿고 구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작년 연말에 말씀 카드 뽑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것만 약속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우리가 매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배신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의 한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성규 방송인 간증을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엄청난 불교 집안에다가 가지고 있는 절도 3개씩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지금은 방송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그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간증 스케줄이 바빠서 가끔씩 방송 스케줄을 취소해야 되는 주업이 취소되는 일도 가끔씩 생긴다고 웃으면서 하는 에피소드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않았죠. 물론 열심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왕들이 좀 있긴 했지만 솔로몬 같은 왕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 시대에 할 수도 있고 앞 시대에 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있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눈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사탄의 전략이 어떤지. 계속 바쁘게 계속. 현대인들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 전도해도 뭐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러고, 뭐 잠깐 시간 좀 내라 그래도 바빠서 안 된다. 늘 바쁘다. 누가 그래 바쁜지. 그래도 자기 하루 세끼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드셔야지 건강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인 이 바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1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7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나오지는 못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국한되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장소로 이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죠. 뭐 들판에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비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실 삶의 현장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경우 잘 없잖아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복수 봐서 잘 알지만 힘들어요. 각자 처소에서 유튜브로 뭐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 봤잖아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뭐 자기 할 일은 뭐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맞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뭐 얘기할 때 좀 얘기하고 뭐 볼일 다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제대로 집중이 잘,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예배 못 드려서 집에서 예배 드려 하는데 앉아서 물론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히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공간들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도와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돈으로 되어지는 조직체는 세상의 조직체고 교회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오늘 솔로몬이 가장 모범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은 제가 늘 강조했죠. 하늘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다 계신 분. 왜? 하늘은 어디에나 가도 다 있잖아요. 미국 가도 하늘 있고요. 중국 가도 하늘 있고, 제주도 가도 하늘 있고, 황간에 가도 하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적 따짐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우기면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 내 소원을 물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허리뭉텅하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허리뭉텅하게 두리뭉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고 아주 세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딱 꼬집어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저 돈 필요한데요. 자녀들이 용돈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 필요한데 물어보시죠. 그냥 막 돈 필요해 그러면 그냥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뭐 살 건데 얼마 필요한데 물어보시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주시려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황간지역 가운데서 응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현관문을 잘 안 잠그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고가의 물건들이 있지만 훔쳐가면 새로 사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문 잠가놓으면 안 되죠. 우리 강릉교회 있을 때도 물론 기중품 있는 공간은 잠궈놔도 본당은 항상 24시간 열려있었습니다. 가끔씩 어복자들이 와서 본당 의자에서 주무시고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하다가 어떤 권사도 우리 가족을 쫓아와가지고 층에 누가 들어 누워있다고 가보면 이제 노소 가시는 분들이시대요. 여기 이러지 마시고 저 옆에 가다 누워계시라고 성도님들이 놀라십니다. 잘 안 보이는 구석진들을 안내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죠.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주차장도 넓고 좋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뭐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가족들,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아는 척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의 신경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말 안 해도 한 번씩 용돈도 알아서 챙겨주시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 안 하면 절대 아는 척 안 합니다. 계속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 더 고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지어진 이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 희망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이죠. 국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용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이 날마다 성전을 향해 그리고 손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늘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